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암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2024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연말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천안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왔다는 겁니다.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한쪽 안구가 없어요. 안에 이제 눈동자라고 하죠. 눈동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쳐다보는 사람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익숙한 모습은 아니다 보니 깜짝 놀랐죠.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 한쪽에 눈이 없으니까 안에가 휑하게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서 좀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테 5,000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5,000원을 주면 주는 거지 왜 빌려주는가 싶었더니 이제 그분의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그 5,000원으로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릴 수가 있대요. 그 리어카를 빌려서 열심히 고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고 그 돈 중에서 남은 이제 자기가 필요한 돈을 가져가고 5,000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은 워낙에 많았던지라서 떼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걸로 술 사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고 했겠지요. 근데 저는 사실 거절을 잘 안 해요.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 중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겠거니라는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법이 사실 잘 없어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은 없으니까요. 기껏해야 10,000원 아니면은 1,000원, 2,000원 정도니까 당연히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제 드려야겠다 싶었던 거겠죠. 마침 사무실에서 또 주시기도 하셔서 그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잊었죠.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준 거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에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걸 주고 갔다는 겁니다. 보니까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개였던 거예요. 얼마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지 그냥 막 집어서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의 형태가 거의 안 남아있을 정도로 막 구깃구깃해져 있는 그런 1,000원짜리를 갖다가 펼쳐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받았죠.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줄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약속을 이렇게 지키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 하면은 사실 거린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린이니까 내가 거지니까 나는 받는 게 당연해. 네가 도와줘야 돼 라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근데 그분은 분명히 행색도 남루하고 누가 봐도 거지인데 자기는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또 돌려주겠다.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보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제 거지 근성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뭐든지 나한테 퍼주셔야만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니까 나는 주님께 맨날 달라고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번에 돈이 없어요. 애들 뭘 챙겨줘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내 모습이 그 다른 거짓 분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오버랩 되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서 좀 삶의 자세를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적이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이제 더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개척을 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수많은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봐야겠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힘들기 전에, 자녀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개척을 시도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 하동 지역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명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 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결혼 전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잃게 되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건너오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룻기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온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풍족해서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자부되는 며느리 룻도 함께 돌아왔다. 되게 함축적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풍족해서 가득 차서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며느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돌봐야 될 사람 부류에 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룻은 이미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가 되었어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하층민처럼 자기 삶을 어디에 의탁할 수 없는 삶에 던져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나오미가 잘 알지요. 룻이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나오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는 과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길이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나오미가 잘 알지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 당해야 되는 온갖 수욕과 모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한 나오미가 압니다. 그래서 여인 대 여인으로서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따라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 겁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여자가인데 그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게 되면은 그녀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어려움들이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최소한 친정이라도 있으니까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살든지 그렇게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남아 있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했고 오늘 본문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2장 9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2장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이르는 말입니다.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고 네가 이 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먹는 상에 와라. 라고 하면서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 여인, 특히 과부를 건드는 일이 이미 일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나오미의 예상이 적중한 거죠. 나오미는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며느리들이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지냈던 관계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같이 누리다 보니 이 룻의 입장에서 누가? 나오미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이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노동력도 없는데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타까워 보이니 나오미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요? 룻이요. 룻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누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 해서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을 금하죠. 그리고 그 곡식은 누구의 몫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입니다. 그 땅을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만드실 때 뭘 하냐면은 매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져갈 수 있게 해요. 또 그들이 11조를 거둘 때 매 3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거둬들인 수익을 가지고서 이 나그네와 고아를 또 과부를 돕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게 하고 3년에 한 번씩 그들의 소득으로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제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생명을 지탱하는 거예요. 생명을 떠받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쓰러져 가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갈 수는 있게끔,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은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이게 떠받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을 떠받쳐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꺼져가지 않도록, 그 생명이 죽어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누구의 생명을 지탱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명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거죠.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겪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누구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쫓아온 이 며느리 룻이 하나님은 너무 예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보아스가 듣게 돼요. 보아스가 듣고 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방 여인인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살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오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진짜 감명받은 거예요. 누가요? 룻이. 룻이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이 고단한 인생,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말을 해주니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자, 보아스의 족보를 잠깐 봅시다. 4장 19절이죠.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누구의 계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새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이 라합을 취하여서 부인으로 얻어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그러면 누구 아들? 라합의 아들.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그러면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의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누구보다 보아스가 잘 알지요. 그러니 이 이방 여인이 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누구보다 보아스가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줄 때 그 진심이 룻에게 와닿은 거죠. 룻은 그 어머니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왔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에서 보아스의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게 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룻에게 어떤 기회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나오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기회를 잡고 보아스와 룻이 이어지게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지탱하기 위해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보아스와 연결해주는 이 기가 막힌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을 그치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 이 길이 맞나 틀린가를 고민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런 고민이 들지 않지요. 하지만 힘들면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었죠. 나오미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다는 거 알고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비어서 돌아왔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참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텅텅 빌고 다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잃고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비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시기가 언제다? 보리 추수를 할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인생 망했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니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나오미는 내 인생이 비어서 망해서 돌아온 것 같았는데 그 시기가 추수할 시기다라고 룻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탄이 쏘여져 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2장 1절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의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두 번째, 유력한 자, 부자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보아스가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탄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저에게 있어서 하동 예양교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일으켜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날마다 달라고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할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제가 감당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하동 예양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동 예양교회를 지탱하려고 내 삶을 헌신을 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좌절스럽고 어떤 때는 우울증까지 같이 와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이 말씀이 저를 다시 붙잡아 주었죠. 비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헌신하고 있는 룻을 통하여서 일으켜내셨다. 서로가 살려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일으켜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하동 예양교회를 일으켜내려고 헌신하는 저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저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를 일으켜내시려고 하시는 거였던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없다 달라고 하지 않고 제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다 감당해서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게 주신 달란트만큼 다시 보여드리려고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하동 예양교회 유튜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그 한 생명을 지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냅니다. 남편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교회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오미의 생명이 룻을 통하여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오미의 지혜로 또 룻이 살아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부인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탱해준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자녀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남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또 교회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던 삶이었음에도, 다 망해진 삶이었음에도 주님 앞에 나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이 결단한 이유도 있었고 나오미가 거절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어떤지도 알고 룻이 겪어야 될 고통이 어떤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오미의 생명을 건져내려고 했던 룻의 그 사랑, 그리고 룻을 복되게 하고자 했던 나오미의 그 마음이 서로 합하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동 예양교회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던져서 지금 당장 어렵고 비어있는 삶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헌신하여서 서로의 생명으로 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살아나고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부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통로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